예, 그 가을의 풍경을 잘 담아내는 가을의 시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거 읽고 오늘 말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이라는 나이덕 시인의 시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가볍게 나는 하루살이에도 삶의 무게는 있어 마른 숲풀 향기 속으로 툭 튀어오르는 메뚜기에게도 삶의 속도는 있어. 코스모스 한 송이가 허리를 휘청하며 온몸으로 그 무게와 속도를 받아낸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하루살이가 무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무게가 있고요. 메뚜기가 튀어오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도 메뚜기에는 삶의 속도입니다. 그거를 코스모스가 휘청하면서, 코스모스도 약하죠. 근데 받아주고 있다는 그런 가을의 풍경을 시인은 봤던 것 같습니다. 계속합니다. 어느 해 가을인들 온통 흔들리는 것 천지 아니었으랴. 바람에 불려가는 저 잎새 끝에도 온기는 남아있어. 생명의 물기 한 점 흐르고 있어. 나는 낡은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가을의 어느 날 이 시인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매년 그랬지. 그러니까 매년 흔들렸다는 것을 시인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하루살이, 또 메뚜기, 가을이니까 메뚜기는 그걸로 끝이죠. 그 메뚜기를 받아주는 가냘픈 코스모스가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바람에 쓸려가는 쓸쓸한 낙엽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낙엽을 보니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요. 물기가 배어있는 것을 시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련한 마음에 자신이 코스모스처럼 담벼락이 되어 막아주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가을을 살아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그려주는 저는 아주 좋은 시로 이 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진심으로 묻는 저의 질문입니다. 좋게 받아들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가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 일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작년에도 흔들렸고 재작년에도 흔들렸고 매년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삶은 흔들리면서 간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흔들림과 함께하는 가을의 귀한 날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가을의 날 귀하게 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견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담벼락이 되어 그 눈물을 받아내고 있다. 이 시인의 고백이고 마음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모세를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견이 모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14장 13절 그 흔들리며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 그만 진정하십시다 하는 모세의 마음 다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담벼락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고 싶다. 예, 요 마음인 것 같아요. 흥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어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저는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홀로지요, 홀로.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홀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어요. 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존재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한 사람의 존재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위대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일을 지금 흔들리며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삶의 침착함, 단호함을 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죠. 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을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렇죠? 1년 내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진퇴양난의 홍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앞길을 막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안 그런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만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가정사,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가정이 힘들기에 더 힘들지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참 아픕니다. 흔들립니다. 나이 들어가며 건강이 갑자기 나쁘다는 신호를 받을 때 덜컥하고 하는 흔들림도 참 많습니다.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가슴이 쿵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게 홍해 아닌가요? 그렇죠? 홍해 아닌가요? 홍해가 뭐 별겁니까? 경제적 상황으로 너무나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갈등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남편과 아내의 심한 갈등, 지옥 같아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갈등, 이게 무슨 사는 겁니까? 홍해란 말이죠. 홍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뚝뚝하고 튀어나와요. 제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늘 겪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저는 홍해를 이번에 정의하면서 이렇게 짧게 몇 문장으로 적어봤어요. 홍해는 장벽이겠구나. 장벽. 아십니까? 장벽. 뚫고 가지 못하는 장벽. 탁 가로막히면 못 넘어가요. 홍해는 장벽이구나. 홍해는 불가능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앞이 막혔는데, 바다가 막혔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입니다.
홍해는 절박함입니다. 왜요? 건너지 못하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영화 보듯이 보잖아요. 그렇죠?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홍해는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선이구나.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는 홍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벽이고 불가능이고 절박함이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선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원망하면서 왜 거기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노예 생활이라도 다시 하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모세를 보면 그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사건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로. 근데 그렇게 넘기지 마시라고요, 정말.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이건 절박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홀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다르게. 거기 보면 다 죽었다고 흔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데, 근데 모세는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는 거기서 움직입니다. 떨면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막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모세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자에게는 말씀이 와요. 흥분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차분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받으니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죠.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는 외칩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바다는 열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다가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열리면 안 되는 바다가 그게 홍해라고 하는데, 홍해가 어떻게 된 건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활짝 열리는 것으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렸으니 열린 그 길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너가지요. 근데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건너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건너갈 자격이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아 건너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호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건너갈 만한 자격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건너가는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홍해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었고요. 어떤 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옛날의 신화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게 사실인지 허구인지 증명하려고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했습니다. 홍해는 바다가 아니다. 갈대숲일 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 만조의 차이가 심해서 그때 우연히
자연을 이용하여 건너갈 수 있었다. 수많은 얘기가 가능성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해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과학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다니 참 우습다 그 사람들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합리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과학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4장 12절은 이렇게 아마 쓰여졌겠죠. 이렇게 홍해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몰살당했다. 끝. 이게 홍해 사건의 끝입니다. 모두 몰살당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저는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글쎄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과학에 매여 있다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실 텐데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목사 생활 할까요? 그렇죠? 뭐 자존심 상해가면서 목사 생활을 할까요? 바다를 만드셨고 물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입니다. 생명을 만드셨고 만드셨기에 바다를 조정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겠지만 저는 그냥 좋아요. 이 믿음이.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과학을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거는 한 1% 될까요? 파도 아직은 미지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과학을 넘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그렇게만 정리하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이런 게 도대체 왜 나왔나.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한 1930년, 40년부터 독일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현대인의 세계관으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이 얘기는 신화기에 전부 비신화해야 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그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기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한 민족에게, 어떤 때는 죄의 지배하에 놓였던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과 사랑과 구원하시기 위한 끈질김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라도 구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끈질기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끌어낸 것이 기적사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다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바다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다른 바다도 갈라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역사상 이 사건 딱 한 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르셨어요. 왜 갈랐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았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라질 수 없는 그 길을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만드셨던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치유와 기적의 사건 전부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인으로, 구원의 사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먼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홍해 사건을 볼 때 참 놀라워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질김을 전율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또 나오나.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생각해낸 거죠. 이거는 세례구나. 바울은 홍해 사건을 보면서 세례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새 한글 성경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요즘 번역되고 있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텐데 이걸로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들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세례다. 그렇게 바울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는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그게 바로 세례로 봤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 세례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새 삶을 나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그들의 옛사람, 노예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바로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를 더 얘기를 하죠. 세례 받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세례를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입니까? 그리고 고마운 구원입니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건너갈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건너가게 하사, 당신의 약속 때문에 건너가게 하사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헛되게 이 신앙의 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역사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생생하게 느끼는 게 좋습니다. 생생하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내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도 간격적으로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전전긍긍 울부짖으며 다 산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홍해 사건을 따라가 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의 감정, 선을 따라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그냥 어떻게 건넜을 것 같아요. 무덤덤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렇게 건너갔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걸 한번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패닉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사건 하나가 탁 하고 일어나요. 못 간다, 죽었다, 원망한다, 막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는데 그때 사건 하나가 툭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죠? 19절부터 나와요.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서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구름 기둥이 퉁 뜨더니 뒤로 백하더라는 겁니다. 뒤로 가더니 저쪽과 이쪽, 애굽 쪽과 이스라엘 쪽을 구름 기둥이 구분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쪽은 애굽 쪽입니다. 저쪽은 흑암이 만들어지고요. 이쪽은 환한 광명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쪽에서 광명 쪽으로 공격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밤이 캄캄하니 달 한 점 없는 밤이니 이게 그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이 중단되는 거죠. 막 쫓아와서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흑암으로 공격을 딱 막아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겠죠. 죽을 것처럼 흥분하는 이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작은 안도감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감정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안도감이 생기면서 또 다른 기대감이 그들에게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왜요? 구름이 떠서 막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잘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작은 안도감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 제정신들이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마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이 막히실 때는, 홍해 같은 길이 막히실 때는 다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보는 것. 지난 날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나. 지난 날도 다시 보시고 현재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길이 막힐 때 해야 될 우리들의 삶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다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기대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안도감이 나에게 생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거야. 이 기대감이 작지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홍해 앞에 가로막혀 가슴이 무너질 때마다, 흥분하여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꼭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길을 건너가는 출발이다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길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길을 건너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 건너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작은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과거 일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는데 기대를 죽이는 게 참 많아요. 우리에게 기대를 죽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우리의 삶의 기대, 신앙의 기대를 죽이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도 이런 생활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당연함. 당연하다 생각하면 기대는 생길 수 없어요. 뭐 다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당연하다 생각하면 죽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감사가 죽어요. 사랑도 다 죽어요.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다 특별한 것이. 당연하다 보지 않아야 기대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참 어려워집니다. 모든 하나하나를 감사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다고 보기 시작할 때 기대가 죽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연합니까? 우리의 삶이. 남편의 수고가 당연합니까? 아니죠. 아내의 설거지와 밥이 당연합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감사, 은총 다 죽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대가 거기서 오는 안도감이 생길 때 우리는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된 감정이 21절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살짝 안도하고 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불지 않던 아주 거친 바람이, 굉장히 큰 바람이었겠죠. 거친 바람이 밤새도록 해변가를 때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해변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크게 불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거칠고 강한 바람이 노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밤새도록 불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놀랍게도 바다를 점점 새벽이 깊어지면서 양쪽으로 가르더라는 것이요. 밀어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밀려서는 안 되던 바다가 밀려가지고 양쪽에 물벽을 딱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급기야 바다 밑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거기 나온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가 밀려 물벽을 만들고 바다 밑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보니까 땅인데 놀랍게도 진흙땅이 아니에요. 진흙땅이 아니고 아이들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뭐 이런 아내 이렇게 보셨겠지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니네. 그럴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거대한 하나님의 사건 앞에, 임재 앞에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집어넣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된 감정이 22절에 나오는 걸 또 볼 수 있죠.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건너가는 거죠.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건너갑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첫 발을 누가 내디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발을 누가 내디뎠는지 모르지만 어떨까요? 첫 발 내디딘 사람이 선뜻 용감하게 뛰어갔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뛰어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용감한 선두 그룹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면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용감한 선두 그룹이 야 가보자. 마른 땅이다. 가보자. 건너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앞서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뒤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따라서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웠겠지만 모든 이들이 함께하니 그 두려움을 감수할 만했을 것입니다. 건너편이 가까워 옵니다. 먼저 건너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살았구나. 아멘. 그게 바로 구원받은 기쁨이죠. 전혀 실감들을 못 하시는 것 같으시네. 속상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그게 아마 확 하고 밀려왔을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위험했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이 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망할 줄 알았는데 길이 열리고,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길이 뚫리고,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감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죄성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결국 이런 기쁨이에요. 나를 살려내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생명과 같은 감정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고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은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에 치였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서 저는 1번 기쁨이, 가장 값진 기쁨이, 그리고 꼭 가져야 되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수준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없던 것 조금만 생기면 커 갖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죽을 것 같아서 흔들리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값진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강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와요. 무사히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이제 봅니다. 그게 23절부터 쭉 나오죠. 자,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죠. 구름이 딱 막아주니까 쫓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구름이 거칩니다. 구름이 거치자 다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뒤쫓아와서 보니까 이 노예들이, 탈출한 노예들이 바다를 건너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잡으려고 왔는데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탈출 노예들이.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겠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명령 하나가 떨어집니다. 바닷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명령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린 줄 아세요? 애굽의 지도부가 왜 바닷길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줄 아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마른 땅. 마른 땅에 헉 하고 넘어간 거예요. 땅이 만약에 진흙이었다면 전차를 가진 그들이 쉽게 따라가라 명령 내리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마른 땅이에요. 여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야, 마른 땅이니 따라가면 따라가서 저들을 잡아 죽일 수 있겠다. 덫에 딱 걸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사를 보면서 모세가 다시 손을 높이 들지요. 바다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밉니다. 바다의 힘을 회복시킵니다. 바다가 가진 자연력을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밀려오는 물과 함께 말과 마차와 사람이 함께 가라앉는
복잡하고 두려운 광경을 이 사람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영화로 보면 이 장면에서 박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와, 이겼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였던 최강의 군대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수몰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두려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홍해 사건의 결론이지요. 여기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요. 영어 성경에는 fear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주 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들은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건너가면서 가졌던 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기대를 가졌고요.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아, 다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출발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선들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에 대하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감정의 모습들입니다. 이 감정이 깊게 느껴질수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끈질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렬해지면 홍해가 나타날 때 우리는 강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홍해가 나타날 때마다, 아니, 홍해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구원의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죽습니다. 넋놓고 있으면 죽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거야?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야? 하찮게 여기지 말자고요.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건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베풀으실 구원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우리 가로막히면 안 됩니다. 홍해는 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홍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인생의 간증이 충만해지기를 오늘 아침 바라겠습니다. 아멘.